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속이 빈 방탕한 자들에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에 시즌 1이 개봉됐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시즌 2가 나왔던 애플 TV에서 방영하는 빠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원작이 소설입니다. 이민진 작가라고 하는 그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인데 그가 2017년에 이 빠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내 가지고 그 해의 베스트셀러 100 안에 들고 또 이 작품이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어느 잡지에서는 21세기 미국의 명소설 중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 얻었습니다. 자,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제 주인공 선자가 이렇게 원래 부산 사람이었는데 일본에 와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일동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자의 아들의 이름이 모세예요. 그리고 노아 첫째 아들이 노아, 둘째 아들 모세, 그리고 그 손자가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 기독교식 이름이잖아요. 그 이유는 선자와 결혼한 남편 이름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이 사람이 그 노상현 배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위해서 이분이 또 다이어트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 목사가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드라마를 본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장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그냥 목사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목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선자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 노아가 자기의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녀처럼 키우면서 막 그 기도하는 장면도 드라마에 고스란히 나오고 굉장히 좀 기독교적 색채가 짙은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이 작품의 주제는 여하튼 이 역사적인 현실에서 힘겹지만 꿋꿋하게 버텨내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전쟁이 나고 해방됐지만 이 자이니치라고 하는 제1조선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들이 택한 게 빠친코라고 하는 도박산업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옛날에 빠친코는 다 제1조선인 자이니치들이 했다고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거죠. 이 빠친코 사업과 관련된 제1조선인 이 3대의 삶을 다룬 소설이 원작이고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이 드라마가 돈이 1,000억 넘게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평단의 반응은 굉장히 좋지만 대중의 호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밋밋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힘겹게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막 그냥 이렇게 고분분투하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는 구시대적이야. 심파극 같아. 아유 귀찮아 싫어. 그래서일까요? 이 드라마에서 목사로 나왔던 노상현 배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앞으로 개봉할 영화인데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영화에서 김고은 씨와 함께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상현 씨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게이예요. 게이. 자,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영화 또한 이 소설이 원작인데 이 소설도 맨부커상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우리나라 퀴어 문학에서 일획을 그은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게 이제 티빙에서 드라마까지 나옵니다. 10월 21일 날 무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드라마예요. 우와,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인촌 장관님인데 참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봤어요. 한 작품에서, 물론 이 노상현 배우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작품에서는 목사를 했던 사람이 다음 작품에서는 게이로 등장해요. 이 어마어마한 갭 차이를 보면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빠찡꼬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백이상 역을 맡은 이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캐릭터가 너무 평범해요. 캐릭터가 너무 선해. 캐릭터가 너무 인자해. 캐릭터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잘 버텨내는 그런 인내심을 가진 인물이야. 이런 사람은 요즘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게이레, 뭐야, 흥미롭네? 뭔가 좀 약간 요즘 애들 말로 섹시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배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배우의 어떤 이 선택을 보면서, 이 배우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태를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갈까라고 하는 요즘 날의 풍경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밋밋한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잔잔한 노래는 싫어. 가사도 세야 되고 영화 내용도 세야 돼요. 잔인하거나 아주 강력하거나 그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배역을 배우들도 선호하고 사람들도 그런 것만 기억해요. 예를 들어 더글로리에서 그 임지연 배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전에 한참 전에 데뷔를 했던 사람이고 원래부터 연기를 잘한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전혀 눈에 띄지 않다가 아주 막 입에 욕설을 달고 강한 캐릭터를 맡으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떠가지고 계속해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렬한 모습, 강한 모습, 이런 센 모습, 그리고 센 발언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취하다 보니까 마치 마라탕을 맨날 먹다 보니까 그 강렬한 마라형의 혀가 얼얼해져 가지고 밍슝밍슝한 것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길들여졌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런 것에 점점 더 길들여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할까? 왜 이런 것에 자꾸만 끌릴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스스로 왕이 됐다고 자칭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먼저 일가 친척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임을 조장하는 여론 조작을 펼칩니다. 그리고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리를 선동질합니다. 여기까지만으로는 사실 왕이 되기엔 카리스마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 먼저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바위 위에서 모두 몰살시킵니다. 이 말인즉슨 공개 처형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하자 사람들이 그 경박하고 방탕했던 무리들에게 선동되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본문 9장 45절과 49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에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적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부에 자기 동포들을 이렇게 죽이고 다닌 겁니다. 내 말 안 들어? 저거 죽여. 내 말 안 들어? 저거 없애버려. 소금을 뿌렸다는 건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긴 다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야.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야말로 잔혹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를 술술술 따라다녔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은 70세겔로 이 경박하고 방탕한 종자들을 끌어들여봤자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숫자가 큰 무리를 선동하자 그 큰 무리가 그에게 우 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요즘으로 치면 이 사람은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렇게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보여주자 사람들이 우르르르 따라다녀요. 그리고 같이 잔혹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 속에 답이 있었어요. 자, 본문에서 방탕하다, 경박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들, 각각 방탕하다는 레크인데 이는 비어있다, 황폐하다라는 뜻이고, 경박하다는 파하제인데 경솔하다, 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방탕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속이 텅 빈 사람들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방탕하고 경솔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비었어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인플루언서가 가는 길 따라하고, 사실은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죠. 가끔씩 그런 사람들 해외 토픽에 나오죠. 연예인 닮고 싶다고 연예인처럼 수술한 사람 말입니다. 그를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이클 잭슨 닮고 싶다고 마이클 잭슨처럼 수술한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을 따라할까요? 자기 안에 세워놓은 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세워놓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뜻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안에 뜻을 세우고 굳건히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저 따라다니기만 할까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앞서 말해서 아비멜렉처럼 폭력을 휘두르고 아비멜렉처럼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옛날 말로 폭급하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밋밋하지가 않잖아요. 마치 빠친코에 나오는 그 백이상 목사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주 밋밋한 캐릭터니까 사람들한테 별 언급이 못 되고, 이번에는 게이 역을 맡으니까 사람들이 노상현이라는 배우 누구야? 이런 연기 잘하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나 저 작품이나, 제가 이 작품을 보진 않았지만 이 작품 속에 파친코 속에서 노상현 배우가 연기를 잘해요.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예능에서 처음 봤는데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봤는데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저런 거는 귀찮고 저런 거도 에이 심심해, 강렬한 거, 센 거, 뭔가 다른 거, 이런 걸 자꾸만 원한다고요. 요즘엔 잘 반영되지 않지만 학교나 학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대표적인 거 말죽거리 잔혹사. 얘네들이 고등학생입니까?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절곤을 휘두르고 때리고 박살내고 유리창 깨고 하여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물들은 이래요. 학원물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저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는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 드라마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런 캐릭터는 밋밋해, 재미가 없어,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을 법하지만 사실 거의 없는 그런 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학생인데 동성애적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해요. 학생인데 뒤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학생인데 도박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애들 있죠. 학생인데 마약을 하고요. 학생인데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 애들이 꼭 주인공이에요. 왜? 그렇게 강렬한 캐릭터를 내세워야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왜 소년법정 같은 드라마를 만들었겠습니까? 촉법소년들이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가운데 그 촉법소년 걔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그런 걸 강조해요. 강화해요. 또 예를 들어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은 친부가 친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건 친부가 친자를 괴롭히는 건 별로 안 나와요. 양부모 학대가 훨씬 많이 나오지. 그게 더 강렬하잖아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강한 것들을 쫓다 보니까 이 텅 비어 있는 것들을 제대로 된 걸 채우지 못하고 이상한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것들로 채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되게 주목받고 싶어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꼭 보면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물려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꼭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공부만 한 애들은 범생이라고 놀려요. 매력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덩치 좀 커가지고 으으한 애들은 막 제 때 기준입니다. 뭐 어디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나는 남자 고등학교 여자친구도 사귀고, 막 어디 가서 놀기도 하고, 심지어 걔네들은 좀 발달이 좀 일찍 된 애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막 교복 모델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와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그냥 공부만 성실히 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훨씬 더 동경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설픈 양아치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아비멜렉이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뒤따라가는 그 무명의 백성들처럼 말이죠. 자, 이 백성들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가 사사기 8장 그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아싸 잘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바알 신앙으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바알 신앙에 그들이 넘어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알 신앙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아유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떼끼 하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바알 신앙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자유야.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도 아무런 상관없어. 그저 나에게 돈만 갖다 주면 오케이. 그럼 내가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복주고 잘 되게 할게.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이게 기복 신앙이고 내 삶을 강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맘대로도 돼요. 그렇게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그들의 마음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폭력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르르르 따라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안에 심지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에게 선동질에 넘어가서 그 악행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 한 놈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와 동조했던 모든 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포를 태워 죽이고 동포를 다 죽였지. 생각해봐요. 그 사람 아비멜렉과 그가 샀던 그 방탕하고 경박한 자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나머지가 훨씬 많죠. 이 나머지가 정신 차려가지고 얘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걸 안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텅 비어있는 사람들, 텅 비어있는 현대인이 그렇게 갑니다. 왜 사람들이, 제가 이거 참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이렇게 요즘 날 애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렇게 퀴어 동성애 코드에 좋아할까? 저도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의 그 로망이 뭐냐? 20대 여성들, 내가 아는 남자애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 게 로망이었대요. 남사친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그런데 얘가 나에게 괜히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접근하면 나도 좀 곤란하고 싫으니까 차라리 얘가 동성애자면은 그냥 평생 친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평생 친구할 수 있는 동성애자 하나쯤 있으면은 좋겠다. 이게 로망이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분 이름 언급하기 좀 송구스럽긴 한데 홍석천 씨가 주변에 여자 연예인이 그렇게 지인들이 많아요. 속된 말로 안심한다 이거예요. 이게 20대의 로망이었다니까. 사람들이 왜 특별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섹시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하는데 뉴욕 거리에서 되게 좀 잘 차려입고 괜찮은 남자는 90%가 게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주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를 봤습니다. 일산 갔을 때 봤는데 정말 와, 토 나올 것 같다는 게 진짜 그대로예요. 정말 너무너무 역겨웠어요. 실제는 트랜스젠더가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의 동성애자는 만나면은
아우 진짜 왜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매력적인데 흥미로운데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뚱뚱한 트랜스젠더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 벤츠 G박에 몰고 다니잖아요. 수억 원짜리. 그런 거 보니까 애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하는 거지. 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일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가정을 꾸리면서 얻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결혼이 그저 무조건 나쁘고 자녀를 키우는 게 그저 무조건 고생스러운 일이었다면 인류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절멸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다뤄요. 왜?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이 훨씬 더 많은데 금쪽이들만 텔레비에 나와요. 정상적인 가정이 훨씬 더 많은데 문제 있는 가정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우 결혼하면 지옥이다, 어우 자식 낳으면 저는 저렇게 지옥같이 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런 가정이 훨씬 많잖아요. 좋은 거는 눈에 안 띄어요. 나쁜 것만 눈에 들어와요. 평범한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극적인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경망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되게 무가치없고 심심해 보이고, 저렇게 자극적으로 사는 사람들, 오예 오늘 한번 달려보자 라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니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사실 그들은 모두 다 속이 텅 비어있는 자들이라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일진 양아치 애들 다 머리가 빈 애들이에요. 가슴이 비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텅 빈 것들을 술과 담배와 혹은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사실은 불쌍한 애들이라고. 걔네들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야, 너 지금 공부하면 너는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한다고. 추울 때 오토바이로 배달해 보셨습니까? 정말 못할 짓입니다. 제가 3월 새벽에 차갑잖아요. 손발이 정말 얼굴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워요. 그 추운 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 추운 날 추운 데다 발발발 떨고 일해야 되고, 그 더운 날 온몸에 그냥 땀띠가 가득 날 때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아무리 말해도 속빈 애들은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마치 아비멜렉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돌아와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바알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따라가듯이, 오늘도 속이 텅 빈 사람들은 그런 것들만 따라간다고. 그 끝이 어떻게 되냐? 잠언 12장 11절과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하는 말, 그렇게 살면 너 망해요,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나. 그런데 이걸 안 들어. 왜 안 들어? 텅 비어 있으니까. 말 안 듣는 건 사실 멍청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참 되게 진짜 내가 속상한 일인데, 이거 왜 속상하냐면, 제가 참 진짜 신앙생활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가 되게 속상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말도 잘 듣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믿음의 복을 받더라고. 그 복이 누대에 걸쳐 내려와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난 그게 속상했어요. 왜 속상하냐면, 그러면 뭔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의사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잘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교회 다니는 의사들은 참 잘하세요. 왜냐?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못 돼요. 그 공부를 견디질 못하거든. 의대 가서 그냥 나가 떨어져요. 아니면 인턴하다 떨어지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의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걸러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하거나 전공이 박사까지 간 사람들 중에 성격이 막대 먹은 사람이 지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 그거 못 버티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믿음 생활을 다 그냥 기본적으로 잘해요. 하라는 거 그냥 순종적으로 하고, 가라는 데 가고, 와서 봉사하면 봉사하고, 대부분 잘해.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그렇게 커.
이게 계속 누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걸 보다 보니까 속상하더라고. 하나님, 왜 저들은 마음도 착해, 공부도 잘해, 돈도 많이 벌어, 심지어 자녀도 잘 돼, 이게 왜 다 이루어지나요? 뭐 하나라도 좀 안 돼야죠. 이게 솔직하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잘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타고난 성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타고난 성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하튼 간에 내가 비록 이거 지금 안 맞아, 내 성질과는 안 맞아, 난 지금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기 싫어, 그런데도 머리를 숙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은 지혜의 열매예요. 지혜롭지 않은 자는 순종도 안 해. 즉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고, 교만하다는 것은 사실 멍청함의 증거예요. 아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 교만해요. 멍청한 사람이 방탕하고, 멍청한 사람이 결국 속이 텅 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한 길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맛집이라고 치고 거의 줄 서서 먹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유행 따라가. 유행 따라 여기 갔다가 유행 따라 저기 갔다가 이거 한다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한다니까 이거 하고,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 그리고 텅 비어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나도 그렇게 텅 빈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텅 비어있는 심령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왜 술 마십니까? 속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거칠게 삽니까? 속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만 헛헛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정기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다 비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비어 있으면 남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남이 말하는 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면 괜찮은데 이상한 애들의 말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요, 결국 그의 인생이 이상한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상한 대로 떨어져. 그렇게 자기의 세월을 낭비하면 그 낭비한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같이 조언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볼 때 밋밋하고 네가 볼 때 평범해 보이고 아무 재미없어 보이고 심심한 거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좋은 거야 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살면 알아요. 아직 안 살아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비어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라는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저런 것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도록, 자꾸만 내 자신이 텅 비어있는 자들과 동일시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게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마치 빈 인형을 세워두면 바람 불면 통통 날아가지만 그 안을 물로 채우면 안 넘어가듯이,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나의 영혼과 정신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방탕한 자들, 속이 텅 비어있는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충만이란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